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주해해 드렸습니다. 주석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해석해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엔 모든 문자와 숫자들이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한 이유는 바로 헬라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감찰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설교를 듣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쉽게 그 암호가 해독될 수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글 성경을 아무리 쳐다봐도 암호화되어 있는 것을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단어와 이와 같은 숫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알면 요한계시록 외에 묵시문학에 해당하는 구약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서 같은 요엘서 같은 구약의 묵시문학 성경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암호를 풀어나가듯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렸던 요한계시록 7장 1절의 말씀을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7인을 풀면서 세계전쟁 그리고 국내 전쟁이라고 하면 내란이라든지 암살이라든지 그러한 재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 흉년을 통한 재앙들을, 그리고 큰 지진, 여기서 큰 지진이란 화산을 동반한 큰 지진들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재앙의 마지막 큰 지진을, 즉 화산 폭발을 동반한 큰 지진의 재앙이 났을 때를 마지막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재앙이 컸기에 해는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다고,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 버렸다고,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화산 폭발을 동반했을 때는 해가 검어질 수밖에 없겠죠. 화산재로 말미암아 달은 온통 피같이 밤에 화산 폭발이 이루어지는 산 꼭대기에 붉게 타오르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과일 떨어지듯이 떨어진다 그러면 화산 폭발로 인하여 화산재들이, 덩어리들이, 용암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떠나가고, 즉 처음엔 청명했던 푸른 하늘이 이제 화산재로 말미암아 검은색으로 커튼이 쳐지듯이 파란색 하늘이 검은색 하늘로 밀려나가듯이 말려간다 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즉 화산 폭발과 큰 지진으로 인하여 없었던 섬이 생기거나 있었던 땅이 갈라지고 사라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큰 지진이 나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으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큰 재앙이 얼마나 매섭고 얼마나 무섭기에 이들은 산과 바위에게 부탁을 합니다. 산과 바위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제발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의 얼굴을 감히 우리가 쳐다보지 못하게 해달라. 즉 바위에 깔려 죽는 게 낫지 저렇게 큰 불구덩이의 심판에 우리가 재앙을 받아 죽는 건 참 부끄럽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는 게 너무나 무섭다. 차라리 바위야 우리 머리 위에 떨어져 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7장, 8장, 9장을 설명하게 되는 마지막 이들의 부탁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부탁입니다. 6장 마지막 절에 17절에 이것을 꼭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산과 바위에 부탁했던 이들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것은 바로 7장과 8장의 재앙을 그 다음 장에 있어질 대답을 열기 위한 부탁이요 질문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같은 재앙이 이 같은 심판이 너무나 무서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들이 이러한 재앙을 받는다면 그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떠하겠는가? 이러한 질문이죠. 그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7장 전체를 통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7장은 이들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내가 즉 요한이 4명의 천사가 땅 4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 4모퉁이에 지금 이 천사는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 외에 무저갱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들을 요한계시록에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모퉁이에서 부는 바람이 있고 사방에서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 모퉁이는 코너를 이야기하죠. 이게 코너에 부는 바람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거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이 내 모퉁이에 부는 바람을 다스리는 이들은 아주 나쁜 바람, 험한 바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이건 사방의 바람은 선선한 바람, 그리고 좋은 바람, 곡식이라든지 꽃들, 나무들을 연글게 하는 좋은 바람입니다. 즉 나쁜 바람이 이 사방의 좋은 바람들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지 못하도록, 그래서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이 바람을 통하여 이제 심판을 내리게 되는,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것을 잠깐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바람으로 온갖 세상에 재앙을 내리기 전에 잠깐만 기다려라. 그래서 모퉁이에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딱 지키고 서서 사방에 부는 바람을 지금 통제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왜 붙잡았을까요? 또 그리고 2절을 보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또 봄에 다른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천사는 어떤 신학자들은 가브리엘 천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좋은 소식, 아주 중요한 중대한 소식을 전할 때 이 다른 천사라고 말하는 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열로 보면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서열을 가지고 있는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열이 가장 높은,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높은 서열의 천사가 하는 일은 아주 중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입니다.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동쪽에서부터 올라와서, 여기서 해 돋는 데서부터 동쪽으로부터 올라왔다고 하는 건 좋은 소식입니다. 서쪽이 아니라 동쪽은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좋은 일을 가져다주는 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소식을 알려줬던 동쪽에서, 동방에서 온 빛,
동방에서 온 별,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동쪽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하는 암호가 담겨져 있는 용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에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외칩니다. 이제 바람을 이제 지금 멈춰섰거든요.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합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 할 큰 재앙을 내리기 전에 바람을 붙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재앙을 내리기 직전에 그 재앙을 잠깐 멈추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즉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까지 다 바람으로 홍수로 휩쓸어 가면 안 돼. 그들에게 고통을 주면 안 돼. 그들만큼은 이 모든 재앙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고난받지 않도록 그들을 구별해야 되니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잠시 재앙을 내리는 바람을 붙잡아 두어라, 멈추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침에 대해서, 인침은 도장을 찍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짐승으로 따지면 소나 말이나 그리고 양의 귀에다가, 돼지들도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번호를 찍어준다든지 인식표를 달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바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느 주인의 박씨의 박첨지의 양이야, 박첨지의 돼지야 그러면서 누구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친다. 그리고 인친 백성들은 따로 우리 사람들이야, 우리의 양이야, 우리의 돼지야 라고 하면서 보호한다. 어떤 안전을 보증해 준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천에 대한 확인입니다. 누구 소속인지, 이 양이, 이 소가 누구의 소유인지,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을 친다라고,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거, 마크를 새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침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4절에 나오는데, 바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CBS, CTS에서 이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요새 등장하는 게, 이번 주에 또 방영하는 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비밀을 푸는 겁니다. 방송도 여러분 집에서 참고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바로 그 14만 4천 명의 인침의 숫자가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것 또한 굉장히 유명한 암호입니다. 이 숫자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암호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인침받은 자, 즉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그러한 성도,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사람들이 인침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숫자를 들으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밑줄 쫙 그어야 됩니다. 나중에는 눈으로 그 숫자를 보았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확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고 확인한 바가 나중에 또 등장합니다. 자, 숫자를 들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000명씩 뽑아서 군대로 내보내기 위해서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12지파 중에서 12지파에서 12는, 구약은 12지파고 신약은 12제자, 즉 유대인들은 이 12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12개월, 12지파, 12사도. 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의 문짝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그리고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12만 명을 각 지파별로 12만 명, 이것도 마찬가지 12 곱하기 10의 3승을 곱한 겁니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라고 했을 때 중국 사람들은 만자를 씁니다. 한자로 만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에 100명, 1000명, 만명이라고 할 때 만명, 1000명, 그리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떡과 음식을 나눠 먹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 것처럼 5,000명. 그래도 5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이게 10의 3승, 10의 4승 들어간 거면 이게 그들은 충만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한자로 말하면 찰만자, 중국 사람들이 만자를 많이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10의 3승, 천이죠. 그리고 10의 4승, 만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10의 배수로 숫자를 기록한 것은 암호, 이게 충만하다, 아주 많다. 이건 세볼 수도 없고 셀 필요도 없다. 아무튼 보니까 한 500명 이상 되겠네? 그러면 한 100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2000명 정도 되겠네? 그러면 한 5000명이라고 쓰는 거예요. 예, 그만큼 충만한 숫자, 충만하다라는 뜻을 10의 3승, 4승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2라는 완전수 곱하기 10의 3승에서 1000을 곱하니 바로 12,000명. 12,000명 곱하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곱하니까 14만 4천 명이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인침받은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서는 이 구절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다른 기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준을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는데 기준을 14만 4천 명을 뽑은 기준을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좀 성격이 좀 더 다릅니다. 그것은 좀 더 발전해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 단순한 성도의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행함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아주 순결을 지킨 사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 그런 조금 더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도 나오는데 그것은 박해받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의미를 둡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 가지 단계로 첫 번째 성도,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들, 성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에 거짓말이 없고, 그다음에 육신적으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육신적인 순결을 가진 사람, 그리고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 받은 사람, 좀 더 성숙한 사람을 말하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다가 순교, 죽임을 당한 성도들, 이 14만 4천에 끼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의 기준으로 설명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14만 4천에는 누가 속했느냐? 순교자도 14만 4천에 들어가고, 두 번째 사람들은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속량받은 사람, 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14만 4천에 들어가고, 세 번째는 그냥 성도들, 순교 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순교 당할 만한 믿음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도 이 14만 4천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천지가 가장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 세 번째, 순교자적인 14만 4천 명에 대해서도 신천지는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적인 성도들에겐 이러한 지시가 따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받은 사람들이 이 병을 가지고 다른 교회, 일반 교회에 들어가서 전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폭탄을 안고
폭탄을 안고 적진으로 뛰어들고 폭탄을 안고 적의 탱크로 적의 함선으로 자살하듯이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14만 4천의 순교자적인 반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신천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14만 4천 중에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 특정적인 특공대들이 무섭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을 달고 확진 판정받은 사람들이 일반 교회에 들어가서 야 봐라 우리 신천지만 이 병을 퍼뜨린 게 아니고 다 일반 다른 교회도 이 병을 퍼뜨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특공대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것을 한국교회가 지난달부터 굉장히 그런 부분에 아주 무섭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4만 4천은 일반 성도들 그리고 아까 저는 세 가지 차원의 성도들이 속해져 있는데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정해진 숫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안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라고 했으니 한국 사람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미국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서 정확히 14만 4천 명만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다라고 신천지처럼 말하려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 14만 4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14만 4천에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 숫자만 따서 자신의 교리로 왜곡해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14만 4천도 훨씬 숫자가 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인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계속 뒤에 부분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신약과 구약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틀어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을 가리키고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 숫자가 무한대의 숫자는 아니고 한계가 있는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어떤 숫자를 정해놓은 것처럼 유한한 숫자라 무한대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한한 숫자로 제한은 시켜줬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뜻이 이 14만 4천 숫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5절의 말씀을 주해드리면 이제 14만 4천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각 12지파에서 뽑아서 이렇게 했다. 리스트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설명하는 부분에 5절부터 8절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말씀은 이것은 수상한 목록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목록에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도 수상한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족보의 인원들이 빠져 있고 뒤바뀌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것은 14라는 대수에 맞추려고 좀 몇 명을 빠뜨리고 해서 42대까지 완성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딱 탄생한 다음 오신 마지막 예수님이 탄생하신 분으로 이렇게 등장시키기 위해서 14라는 숫자에 맞추려고 마태가 이게 14의 숫자를 맞추려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알아요. 7 더하기 7이라는 숫자가 14가 됐다라고 하는 14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암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암호의 숫자에
족보의 숫자를 맞추려고 하는 의도를 유대인들은 이미 다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왜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 사람도 빼고 저 사람도 빼고 한두 명도 아니고 3명, 4명, 5명 왜 인원들을 왜 뺐을까? 우리는 의문을 갖는데 유대인들은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이 숫자의 암호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만 4천도 마찬가지입니다. 7이라는 숫자 완전수 하나님을 뜻하는 6이라는 숫자는 7에 한 칸 모자라니까 마귀, 사탄, 악령을 뜻하는 숫자라고 하는 것. 오늘 14만 4천에 12라는 숫자도 완전수로서 그래서 그 숫자를 완전수로 인식한 유대인들은 구약에는 12지파 그리고 12개월 신약에는 12사돌의 이름으로 이 10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 2천 12 곱하기 10의 3승의 숫자가 12,000명이죠. 그것도 10이라는 숫자는 아까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하다, 완전하다 그런 뜻을 가진 암호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다 뽑아서 다 합쳐보니 14만 4천이다. 신천지가 이것까지 다 인용을 해야 됩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맞추려고 했다면 이렇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14만 4천 숫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신천지가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게 숫자만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한 14만 4천에 들어가는 인원의 성격은 받아들이지 않은 건 신천지가 왜곡해서 성경을 자기식대로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4만 4천 12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았다 그러는데 수상한 리스트입니다. 뭐가 수상하냐? 첫 번째,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라고 했는데 순서가 다릅니다. 어느 성경에도 어느 구약에도 유다 지파가 맨 먼저 12지파를 나열할 때 서열대로 서야 되는데 갑자기 유다가 맨 먼저 1번 서열에 섰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또 유다가 맨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 12지파 중에 장자, 제일 큰 아들이 맨 앞에 섰었는데 지금 유다 지파가 새치기 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선 이유는 구약에 따르면 12지파 중에 맨 앞에 쓸 리스트 순서는 바로 다음에 적혀 있는 루벤 지파가 맨 앞에 서야 됩니다. 아주 야곱의 큰아들 장자가 맨 앞에 섰어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맨 먼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그 신약하고 구약하고 다릅니다. 신약의 성경이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적이 없어요. 구약은 한참 전입니다. 신약 기자들이 요한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구약을 인용할 때 정확히 인용하는 법이 없어요. 마태도 요한도 구약에 적혀 있는 성경을 인용할 때 그 당시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자기 나름대로 구약을 받아들이고 구약을 수정합니다. 구약의 성경 본문을 수정해요. 왜냐하면 신약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하고 구약하고 차이가 있으면 이게 복음적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땐 반드시 수정을 합니다. 무엇을 빠뜨리기도 하고 무엇을 바꾸기도 하고 합니다. 그대로 인용하는 법은 없습니다. 컴퓨터처럼 그대로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게 인용하는 건 컴퓨터가 있는 지금 시대에도 쉽지 않죠. 구약에는 구전으로 이게 귀로 들리는 말로 전해내려왔던 세월이 길기 때문에 말로 듣고 다시 그걸 수백 년 후에 써야 되니까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12지파를 인용할 때 유다 지파를 맨 먼저 장자가 아닌 유다 지파를 맨 먼저 올린 이유는 신약 시대에 바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였기에 요한은 12지파 중에 천국에서는 맨 먼저 서야 할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다. 왜? 그 12지파 중에 메시아가 탄생한 지파의 조상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요한은 구약의 순서를 어기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유다 지파를 맨 먼저 놓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신약과 구약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를 두어서 요한은 루벤이 아닌 유다 지파를 맨 먼저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차이 중에 레위 지파가 여기 12지파에 들어갑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구약에는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 레위 지파는 성전을 하나님의 제사 지내는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땅덩어리를 레위 지파에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레위 지파가 7절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이 천국에선 레위 지파가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그런 존재를 암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12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12 중에 늘 빠져 있었던 레위 지파가 들어갔으면 숫자를 다 합치면 13지파가 돼야 되거든요. 13지파. 왜? 레위 지파가 늘 안 들어갔는데 거기 끼어 들어갔으니까 13지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지파를 요한은 의도적으로 빼놓습니다. 바로 그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단 지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12지파에 처음에 들어갔던 단 지파가 세월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에게 밉보인 일들을 저지릅니다.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면서 신약기까지 오면서 단 지파에 대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저 문제 천국에서도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나? 그런 단 지파가 그 정도의 느낌을 주게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단 지파가 12지파 중에 들어가게 된 이후에 단 지파가 저지른 잘못들은 무엇일까? 그것은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단 지파를 이렇게 표현하기를 단은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이게 야곱의 예언적 이야기인데 이건 예언적이라기보다 야곱이 예언할 때 성경을 쓴 게 아니에요. 수백 년 후에 쓴 거예요. 수백 년 후에 창세기를 기록한 거란 말이죠. 야곱이 예언할 때 창세기에 있을 때 그 창세기 그때의 성경을 쓴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수백 년 동안 단 지파가 저지른 내용들을 그대로 여기에 암시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언적이긴 하지만 사사기에 단 지파가 저지른 잘못 중에 하나는 신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을 하고 예배 이교도적인 혼합 종교처럼 섬기도록 이끌어간 게 단 지파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이 새긴 신의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예배드리도록 사사기에서는 그렇게 했다. 주도한 게 단 지파였다. 열왕기상에서도 나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베델 지역에 제단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단 지역에 그 다음에 베델에 단을 세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지역이 바로 단 지파 지역이고 베델 성전. 그러니까 단 성전이고 베델 성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내려갈까봐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길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단 성전, 베델 성전, 그들이 세운 우상의 신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셨고 그것이 죄가 되었다라고 열왕기상 12장 25절 30절은 그렇게 우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적들이 침입해 올 때 단으로부터 온 땅을 가득 휩쓸고 지나갈 거다. 그래서 단 지파, 단의 그 땅들 백성들은 외적이 침입할 때 제일 먼저 휩쓸고 지나갈 거다, 징벌할 거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몰려오는 것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지파들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유대인들이 읽는 책들도 신학을 연구할 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시는 탈무드를 비롯해서 성경의 정정에 뽑히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수많은 책들을 지어서 그들 나름대로 구약을 해설한 성경, 구약의 실천 조항들만 쓴 책, 그 다음에 탈무드처럼 자녀를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들에 대한 교훈들을 성경을 인용해서 쓴 책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들을 읽어봐야 성경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묵시 문학들을 연구해 보면 그들은 단 지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하였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14만 4천, 즉 거룩하고 깨끗한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순전하고 점이 없고 이스라엘의 피에 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기에는 이런 단 지파처럼 부정적으로 묘사된 이런 지파는 좀 걸러내서 생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 지파와 같이 이곳저곳에 우상을 섬기고 제단을 섬겨서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왔던 단 지파, 걔네들은 빼고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 일을 도맡아 하는 레위 지파를 14만 4천의 12지파 리스트에 넣자.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의 천국의 14만 4천의 리스트의 12지파에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거기에는 이 땅에서 혼합 종교, 세상 방식을 도입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그 세상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천국에 자리가 없어요. 천국에 자리가 없어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선발된 14만 4천의 12지파에 거기에 끼어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14만 4천을 회개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보면 문맥으로만 따져보아도 14만 4천은 구원을 위해 인침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미리 인침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저 뒤쪽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난을 받아 순교에 이른다라고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환난을 받지 않은 사람이 지금 미리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다음 내용들을 읽어보면 14만 4천의 12지파 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2일 후에, 즉 인침받은 일이 있는 2일 후에, 좀 시간이 좀 지났어요. 또 내가 보니 요한이 또 봄에 하늘나라 환상을 지금 보고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무리가 14만 4천 명입니다. 왜 14만 4천이냐면 인침 14만 4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아까 리스트에서 12지파 리스트에서 12,000명씩 선발할 땐 거기에선 인침받지 않는 사람들이 옆에 껴 있어요. 인침받지 않는 사람들이 옆에 껴 있고, 거기에선 14만 4천은 12,000명씩 이렇게 인침받은 사람들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하지만
그 가운데 인침받은 사람들이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라고 말했어요. 이 땅에서 인침받을 때. 그런데 하늘나라에선 인침받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천국은 다 인침받은 사람들이야. 거기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숫자를, 아까는 14만 4천을 어떻게 했다고요? 귀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귀로 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눈으로 보았다고 말했어요. 아, 귀로 들은 14만 4천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요한의 눈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재앙을, 인침받고 재앙을 받고 고난과 심판과 고난과 박해를 받고 어떤 이는 순교당하기도 하고 부상당하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고 막 얼굴이 새까맣고 막 먼투성이돼 있는, 즉 모든 재앙을 통과한 사람들의 숫자가 여기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뭐냐?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냐라고 봤더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즉 전 세계, 즉 이방인들, 각 나라와 그리고 이방 족속들도 또 백성들도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속해 있다. 즉 14만 4천은 딱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계로 두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을 통틀어서 온 백성들 중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14만 4천여 구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흰 옷을, 경건하고 순결한 의미의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10절에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천상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즉 이 재앙에서, 이 고난에서, 이 박해에서 우리를 견디고 이것을 참아내고 이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모두 찬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먼저 드립니다. 이 재앙에서 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4만 4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흰 옷을 주님 앞에 받아서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 옷을 씻었다, 스스로 옷을 빨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짱깨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검게 짜장면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라면을 먹으면 빨간 고춧가루가 튀게 묻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흰 옷을 우리가 세탁기로 또 빨고 또 빨고 또 빨고 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흰 옷을 부여받은, 예수를 믿음으로 흰 옷을 입은 성도 여러분, 늘 빨고 또 빨고 또 빨고 또 빨고, 늘 거룩하게, 늘 회개하고, 늘 경건하게 말씀으로 빨고 기도로 빨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또 계속해서 빨아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정말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특별한 성도, 모든 재앙도 이기고 고난과 박해와 순교자처럼 죽임을 당한 엄청난 박해를 견디고 이겨내려면 삶에 있어서도 구원받아 얻은 흰옷을 여러분들 경건하게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남다 빨고 또 빨고 빨고 또 빨고 빠는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서 있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로서, 말씀으로서, 기도로서 여러분의 흰옷, 물든 어떤 짜장면도 묻고 그리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옷들을 빨고 빨아서 늘 하얀 옷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오염된 옷으로 맞이하지 말고 새 옷과 같은 그 옷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